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추석 명절 시작하는 날에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분도 있어서 반갑고 보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삶.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다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세계복음화의 정인이라는 참 엄청난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이길래 세계라는 그 틀 속에 우리의 삶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말입니다. 거기에 증거 있는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정인이 가질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원내서가 교회를 중심하여서 원내서 된 것이 증거요 정인의 삶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237 5천 종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 일가, 친척 등 많은 만남이 있겠는데,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내가 만난 그 만남의 현장이 정말 전도 현장이다,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한 주간 살고 또 우리 인생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일진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오늘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일의 만남보다도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는지,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남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과의 만남은 다르지요. 설상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그 병실에서 복음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아픔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전도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삶 자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함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후 64년경에 이 편지를 썼는데,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 터키를 중심해서 저 서아시아 그 넓은 지역에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데, 이들이 사는 그 현장이 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복음의 산 정인되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저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저 영천 지역에, 금호 지역에, 저 경산 지역에 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덕목 하나하나 더해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넉넉히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축복 속에 담대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갖게 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앞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애써서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걸 그대로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하심이 믿음 위에 세워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에다가, 믿음의 토대 위에다가,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써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한번 오면은 하루에 얼마 준다는 그런 참 이 시대에 그런 교회도 있다 하는데, 글쎄 확인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나의 믿음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탄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승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걸 베드로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받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의 당사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에다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네 열심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토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 저주가 무너지고, 그 이름이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 가정의 아픔도, 제 가정의 저주도, 문제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래 살아도 되겠는지 말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그 베드로의 오늘 외침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고 누리지 못한다면 전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뭘 가져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라는 이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탄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임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서 형님이 내가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불과 며칠 입원했는데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2번이나. 동서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관계이지만은 2번이나 그렇게 찾아올 일은 아닌데 2번이나 찾아왔어요. 동서 이모사, 이거 한번 해봐라. 내가 어디 한번 갔더니만은 너무너무 좋더라. 진짜 이거 이모사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건면을 하고 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왔어요. 이번에 퇴원하거든. 꼭 한번 해봐라. 그래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난 한 7개월 정도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는 거예요. 7개월 정도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이 맛을 봐주니까 말입니다. 본인이 한 7개월 정도 다녔는데 영 젊어졌어요. 너무너무 보니까 막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퇴원해서 동생님 말씀을 듣고 한번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나도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았으면 우리 온 성도한테 막 다 동네방네 다 알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조심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 못 하겠고. 그래요. 좋으니까 말입니다. 체험해보니까, 맛을 보니까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맛을 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도 성도라는 이름만 갖지 말고 너희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 위에서 전도자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가장 먼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여기에다가 베드로답지 않게 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라 했는데 믿음이면 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또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이거 대충 듣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토대에다가 하나씩 이런 덕목을 쌓아 올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고귀한 품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하는 가운데서 이런 덕이 안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만 완전히 허무해져 버려요. 무산되어 버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력에 있어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이 오력을 주옵소서 하는데 저는 한 번 더 하나 더 붙이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등력을 주옵소서. 등력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했다 할지라도 덕이 안 나타나 버리니까 그 귀중한 이 복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덕이 또 나타나면은 덕스러우면은 모든 것이 다 커버되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경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믿음에다가 가장 먼저 딱 가져오기를, 다 중요하지요. 가져오기를 덕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 뭐냐 말입니다.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고귀한 품격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덕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내가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깨달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식 말입니다. 그 지혜를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읽고 많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듣고 그만 흘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각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뿌리 체질되어져서 삶에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어지는 힘이 되는 것이 뭐냐? 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뭘 말씀합니까?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 갖다 이 절제가 안 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순간적인 절제가 안 되어서 다 무산될 때가 참 많아요. 능력이지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망에 인내지요. 더 나아가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입니다. 참 목사답다, 장로답다, 성도답다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형제 우애에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지요. 필요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사랑을 다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품어라. 믿음에다가 하나씩 이 덕목을 쌓아 올려야만이 참된 전도가 되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다가 바로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나 이 베드로나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느라 하고 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겠나 그 말씀이겠지요. 이 덕목들은 단순히 성도 인격이 아니라 전도자의 능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기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 행실은 뭐 하면서 말은 잘한다 이제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덕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말은 여기에서 삶이 뒷받침될 때에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저 이런 것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7가지 덕목이지요. 이런 것이 충분한저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 모자람이 없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그 열매입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 저렇게 달라져서 저 양반이 저렇게 달라져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옛날 내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기억나더라고요. 저 얼굴 어른이 저렇게 달라져서 그런 내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월국 어른인데 태코가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 헬기도 있었고 그 옛날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 저 동네에서 나무짐 지고 저 시장에 팔러 가면 우리 동네로 그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행세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저 천안에서 철도청에 그 천안역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뭐 좀 했는지 마음에 뭐 안 들었는지 그 내가 아버지 닮았는지 내가 뿔떡거리 있어. 그 역장실에 들어가자 역장 그 책상만 다 뒤엎어붙다는 거야. 그 감도 크지요. 뒤도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막 그 한순간 다 뒤엎어붙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잡히면은 이제 보급대에 붙잡혀 가야 되잖아요.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에 사식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어른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품이 완전히 오소토라리 어린 소난 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덕목이지요. 열매지요. 이런 열매 말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열매인 줄 압니다. 우리 렘넌트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말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렘넌트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한두 명을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가 복음의 향기로 뭉실뭉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반대로 이런 덕목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했습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덕목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참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확실한 부르심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확실한 부르심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 되게 한 것이 한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나를 전도자 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더욱 힘써 말합니다. 앞에서도 힘쓰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힘써 더욱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한이 맺혔겠지요. 한이 맺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줄 압니다. 택하심을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전도자의 삶은 자신이 부르심을 확신하는 삶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능력의 사역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지 어분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또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있잖아요. 은혜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증인을 했습니다. 은혜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영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지요. 전도자가 이런 삶을 산다면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맞이합시다. 전도자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까? 결단코 부담의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이름보다도 전도자보다도 위대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을 표현할 때도 목사님보다도 때로는 전도자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자. 목사도 전도자요, 장로도 전도자요. 목사가 목사 일은 잘하는데 전도자 일을 잘하지 못하면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장로님도 전도자의 장로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도자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 렘넌트가 최고의 복된 이름이랍니다. 대통령도 전도자요, 국무총리도 전도자요, 국회의장도 전도자요, 대법원장도 전도자의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최고의 복된 자인 줄 압니다. 그 이름의 숭고함과 고결함이 크기에 전도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전도자라고 듣고 싶어 합니다. 전도자.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전도자다. 예, 이 고결한 이름입니다. 숭고한 이름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다가, 토대 위에다가 이런 덕목에 쌓여 있는 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참된 전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참된 전도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복음의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덕과 인격으로 이렇게 참 덕목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 인격의 삶이 복음으로 이렇게 성화된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저 생명을 살리라고 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문에서 가정에서 많은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참된 전도자의 그런 삶을 나타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나의 소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덕과 인격으로 증거하는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부르심에 확신하면서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 말씀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만남의 모든 현장마다 내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주변을 완전히 복음화시켜 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베드로가 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을 때인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